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역사가 그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직업을 알고 그 직업이 좋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동경하며 그리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직업을 인생의 길이라 생각하고 또 걸어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저희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이 걸어가신 길은 꽤 괜찮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그 길을 배우기 전에 아버님은 59세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어머니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치마폭에 저를 늘 감싸 안으셨습니다. 다칠세라 또는 아플세라 항상 아껴 주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늘 보여주신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길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봅니다. 저는 그 길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마다 가난한 것이, 배우지도 못한 것이, 시끄럽게 시리 하면서 어머니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길이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어머님도 믿으셨거든요. 근데 둘이 이상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엄마, 차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마. 나 쪽팔려서 엄마는 안 돼. 얘야, 내가 아들이 싫어하는데 그걸 왜 하겠냐? 안 아마. 우린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내릴 정류장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자리가 비었습니다. 엄마, 안으로 들어가. 제가 안으로 들어가고 어머님이 바깥에 있으면 갑자기 또 할까봐 엄마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제가 바깥쪽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안심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갔는데 이제 2정거장만 더 가면 우린 내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차중에 계신 여러분, 차중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아우 시원해.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지 말랬잖아 이씨. 그리고 저는 정류장 그 차가 서려고 하는 그때에 문이 반쯤 열리자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보도블록에 저는 뒹굴었고 어머니는 차가 멈춘 후에 내려서 홍량아 미안하다.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의자 밑에서 송곳이 나와
내 엉덩이를 찔렀다. 나는 너무 아파서 일어나서 했단다. 엄마 뻥치지 마. 의자에서 갑자기 송곳이 나올 일이 있어? 하면서 그 뒤로 어머니하고는 어디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때도 어머니는 오실 수 없도록 다 막았습니다. 그러던 세월이 계속 지나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였죠. 막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콩나무시루 그 버스에서 맨 뒤쪽으로 가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뒤로 이동을 했죠. 마침 6명이 앉는 맨 뒷자리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틈에 다리 하나를 집어넣고 차가 흔들릴 때마다 양쪽 사람의 무릎을 때렸습니다. 그러다 조금 벌어졌어요. 엉덩이는 두 쪽이에요. 그래서 반쪽만 거기다가 걸치고 가다가 차가 덜컹거릴 때 엉덩이를 탁 집어넣어서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6명이 같이 앉아서 가니 행복했죠. 그래서 저는 잠을 잤어요. 왜? 종점에서 한 정거장 전에 내리기 때문에 종점은 주차장, 그러니까 그 버스가 거기서 정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긴 아무도 안 내려요. 안내양과 그 기사들만 내려요. 그 한 정거장 전에가 마을이기 때문에 다 내림으로 저는 자도 됐죠. 한참 자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눈을 떴는데 모두가 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중에 계신 여러분, 차중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우리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아까 식은땀이 흐른 것은 자고 있을 때 엄마가 했는데 벌써 제 몸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스킨 메모리라고 그래요. 피부는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도 뭔가 들으면 섬찟한 느낌이 있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가리기 시작했어요. 아, 나 어떻게 내리나? 내릴 때 엄마가 홍량하고 부르면 나 어떡하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한참 가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이러셨어요. 여러분, 내리신 분도 있고 다시 타신 분도 있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차중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시끄러!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왜 이 피곤한 사람 앞에서 떠들어? 미쳤어? 그때 우리 엄마가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미안한 짓을 하냐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엄마, 왜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런 길을 간다고 사람들이 돌아오냐?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저 아줌마 왜 저러는지 아냐? 마 전도하는 거지. 아니야 임마, 차비 안 내려고 마 지랄하고 있는 거야 임마.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시에 전도하는 사람과 차 안에서 공장 망했다고 물건 파는 사람은 차비를 안 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1,000원에 2개를 드리는데 저희 공장이 그만 부도가 나서 여러분 앞에 지나갈 때 물건을, 이런 거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은 차비 안 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전도하는 거지 차비 안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일어나서 주먹으로 그냥 그 사람을 아구창을 치려고 그랬는데 체격이 너무 커. 그래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립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립니다. 제가 내릴 시간이 다 돌아왔습니다. 저는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차중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그리고 안내양 뒷 의자에 앉으셨어요. 됐다. 엄마는 나를 보지 못한다. 문이 열릴 때 제일 먼저 뛰어내리자.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부를 시간이 없을 거야. 하나, 둘, 셋, 탁, 피치. 그래서 그냥 내려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집으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나셨나? 1시가 넘어서 통금 시간이 한참 지나 어머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십니다. 아, 엄마 왜 지금 들어와? 미안하다.
네가 싫어하는 전도를 하다가 내가 마지막 자리가 나길래 앉았는데 깜빡 졸아가지고 종점 갔다가 나오는 차가 없어서 걸어왔다. 그러니까 차에서 전도하지 말란 말이야. 진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도 예수 믿고 엄마도 예수 믿는데 나는 엄마가 가는 길이 너무 싫어. 엄마, 내가 내리자고 했으면 엄마는 졸고 계시다가도 괜찮았을 텐데.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는 은행에 들어갔고 720대 1을 뚫고 모든 사람이 돈 번다는 당시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79년도에 은행을 입행하게 됩니다. 720대 1을 뚫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돈을 벌었죠. 집 2채 살 돈을 모았습니다. 홀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 수 있죠. 11조도 많이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23살밖에 안 된 것이 벌써 집 2채를 모았다고 쟤는 돈 장로가 될 거라고 엄청 격려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돈 장로. 그래서 저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 가나?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하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능까지, 당시에는 예비고사였는데 3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3개월 단과반을 공부해서 합격을 하면 목사가 되겠고 떨어지면 돈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에 있는 정진학원에 가가지고 단과반 13개를 들었습니다. 은행을 마치고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3개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뭐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암기 과목만 그랬습니다. 국어는 한국말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수학은 제가 워낙 주산을 잘 놓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영어는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주께 맡겼습니다. 주여. 그리고 제가 그때 사용했던 모나미 볼펜, 이거는요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사지선다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 한 번 더 이렇게 여기다 써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굴려서 나오는 번호를 그냥 썼어요. 영어 읽어도 모르고 안 읽으면 더 은혜되고 50문제, 그런데 25문제 2점씩.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다른 아이들이 시간 50분 안에 푸는 거를 8분 만에 풀었습니다. 왜? 굴리면 되니까. 놀랄 준비 32점 맞았습니다. 50점 만점에 32점.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어, 한국말 아닙니까? 문장은 읽고서 답을 썼습니다. 18점. 나도 국어를 굴릴 걸 그랬어. 괜히 읽었다가 죽 썼어. 산수, 수학 24점.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에 140명 뽑는데 12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했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돈만 세던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니 이해력이 뛰어나게 되고 논리가 형성되면서 신학 서적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요절을 2000요절을 암송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성경 전체 1189장을 장당 2요절씩 외우면 2000요절이 됩니다. 제가 오늘 하브루타 하는 학생들, 고1 또 뭐 중학생들과 같이 4명이 조가 돼서 오전에 2시간 같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알거든요. 11월 5일 날 작년에 성경책을 편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얼마나 아나 그러고서 딱 하는데 저보다 잘해요. 아씨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어렸을 적에 더 열심히 하부루탄지 하루부탄지 하타부른지 그걸 했었으면 훨씬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들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가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4학년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서 가는데, 전도사는 뭐죠?
도사 되기 전을 전도사라고 그래요. 뭐의 도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일에 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문제는 뭐냐? 전도사가 목사 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든지 담임으로 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그 단체라는 게 십자군 전도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십자군 전도대에 가가지고 2달 동안 전도에 대해서 38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배운 거지 전도하려고 배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딱 교대 앞에, 강남 터미널 앞에 우리 23명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전도를 해라.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만약에 전도를 잘하면 그 사진을 찍어서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장로에게 보내면 37만 5천 원 매달 봉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진이 안 찍히면 봉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 앉아있는 아줌마에게 1분짜리 또는 5분짜리, 10분짜리 전도 외운 거를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몇 호선을 타시죠? 네 아주머니 잠깐 시간이 있으신가요? 됐어요. 그래서 그만 또 끝나고 또 군인이 있길래 아저씨 몇 시에 그 차를 타시나요? 제가 잠깐 됐어요. 그래서 2번을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자 외웠던 것도 싫고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난 전도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다가 사진은 찍혀야 되겠고 선배님 지하철로 가시면 안 될까요? 왜? 전도는 고사하고 제가 담력을 좀 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 있는 데서 한번 그냥 외쳐보고 싶은데 그때 사진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선배는 암행어사로 뒤따라오고 저는 이제 지하철로 갔죠. 그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탔습니다. 딩동댕. 다음 내리실 정량은 교대역입니다. 교대역에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그때부터 시간을 쟀어요. 1분에서 1분 30초면 다음 정류장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1분짜리 하면 되겠구나. 선배님, 제가 다음 방송 나오면 1분짜리 할게요. 해, 찍어줄게. 그리고 다음 정류장에서 탁 지하철이 출발합니다. 하면서 갑니다. 다음은 선릉역입니다. 선릉역에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딱 하는 순간 그 지하철에 탄 모든 사람이 저를 쫙 그 쳐다보는 눈동자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3번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 그 외운 게 안 떠올라. 이 암기하는 애들이 탁 나와갖고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와 똑같아. 근데 얘들은 생각이나 보통 애들이 아니지 간이 부은 거지. 그래서 3번을 하고 그냥 문 앞에 가서 섰어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내려야 되겠더라고. 그래 1분을 서 있는데 1분이 너무 길어. 문이 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러자 선배가 따라 내리면서 넌 여러 번 3번 하더니 왜 여기 와서 서 있냐? 선배님 기억이 안 납니다. 아이고 나 사진 찍을래도 찍을 게 없더라. 다음번에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탔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딩동댕. 다음 내리실 정장은 잠실운동장역입니다. 잠실운동장역에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플랫폼과 기차 간격이 넓사오니 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딱 끝났어. 여러분! 그러자 또 쫙 쳐다봐. 오늘도 저희 지하철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타신 이 지하철이 2호선이 아니고 3호선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음 정장에서 갈아타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 새끼들 내가 못할 줄 알았지. 이 새끼들아 내가 왜 못하냐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문 앞에 가서 섰어. 왜? 창피하잖아. 그래서 서 있는데 문이 안 열려. 왜? 너무 빨리 했어. 문이 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선배가 따라 내리면서 사진은 찍었는데 임마. 근데 임마 네가 지하철 공사에서 나왔냐? 뭘 바꿔 타 임마. 바꿔 타기는
예수님 얘기가 없잖아 임마. 어떤지 짧더라고. 그러면서 선배가 머리통을 하나 탁 때리는데, 마 할래면 예수님 얘기를 넣어서 해 임마. 나 간다. 갔어. 그러고 보니까 바꿔타라는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를 안 했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신문 파는 가판대 옆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하기 싫어요. 나 이 길 가기가 너무 싫어요. 나 너무 창피하고요. 나 자신도 없어요. 근데 엄마를 모시려면 37만 5천 원이 필요해요.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 전도 때문에.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제 앞에 1,000원을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앵벌이 아니면 거린이 된 거야. 제가 이렇게 1,000원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집 2채 살 돈을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제가 이젠 1,000원을 봅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모태 신앙인데. 그리고 1,000원을 주워갖고 호주머니 넣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딱 탔습니다. 딩동댕. 다음 내리실 역은 신천역입니다. 신천역에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하자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오늘도 저희 지하철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타신 이 지하철이 2호선이 아니고 3호선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적지에 가시기 위해서 다음 정류장에서 갈아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죽음의 길이고 세상의 길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생의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였어. 띵동댕. 이번 내리실 정류장은 신천역입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 다 입 벌리고 저를 쳐다봐. 그때 한 노인이 탁 일어나지. 할렐루야! 딱. 그런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네가 가는 길을 보고 있다. 나는 네가 엄마가 걸어갔던 그 길을, 대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다. 내가 할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너를 인정한다. 그때 막 벅찬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그때서 일어나서 내립니다. 잠시 후에 사람들이 또 탑니다. 지하철은 출발합니다. 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7시간을 했습니다. 그러자 몸에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다리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간이 고장난 거예요. 간땡이가 붓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희 지하철 내겠다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래가면서 막 했어. 처음에는요 사람들의 머리통이 수박만하게 보였어. 근데 나중에 7시간을 하니까 사람들의 머리통이 참외 대가리만하게 밖에 안 보여. 이제는 내가 어른이고 그들이 어린아이같이 된 거야. 드디어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나 오늘 전도했는데 7시간 했어. 막 그랬어. 홍량아, 네가 드디어 전도를 했구나. 엄마 좀 앉아봐. 왜? 할 말 있어. 앉아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 뭐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뛰어내렸던 그걸 사과하고 싶었어. 엄마, 내가 옛날에 얘기해봐. 아이, 못하겠네. 엄마, 너 왜 자꾸 엄마만 부르냐? 얘기해봐. 엄마 미안해. 뭐가? 내가 얘기할까?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차에서 뛰어내린 거 얘기하려고 그러지? 엄마 알아? 예. 내가 너를 왜 모르냐? 네가 저 2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움직여도 나는 너를 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네가 자고 있어도 너를 보지 않아도 네 냄새가 나에게는 느껴진단다. 이게 엄마야. 그날 네가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걸 내가 봤지. 내가 3번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민했어. 그래, 하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낫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내 아들을 지켜주실 거야. 네 번째, 할까 말까 해야지. 대신에 아들의 눈을 바라보지 말자. 내가 의자에 앉아서 등을 돌리자. 그리고 자는 척 하자. 아들은 뛰어내렸다. 내가 내리면 아들은 불안해하겠지. 그냥 종점까지 가자. 그리고 어머니는 그 30분이 넘는 그곳을 갔고 30분이 더 되는 그곳을 걸어 나오면서 통금 시간에 걸렸지만 깜깜한 그 밤에 하나를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가는 길을 아들도 가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8년이 지난 오늘 네가 전도했다고 나한테 말하고 있다. 너는 은행에서 돈 많이 버는 길을 가고 있었지. 그런데 너는 예수 전하는 길로 돌아섰지. 네가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너는 훌륭한 아들이다 라고 어머니는 말을 하셨어. 엄마 미안해. 아니다. 내가 8년 기도해서 네가 드디어 예수를 전하는 길을 가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2명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교인이 2명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 2해가 되었다. 그런데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 전도사님은 특수훈련을 받았으니까 한 주일에 1명씩 일주일에 5명 그렇게 해서 6달이면은 5, 6이 30, 30명만 등록을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2년에 2명 해놓고 저는 어떻게 30명을 합니까? 목사님 좀 양심 좀 있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또 잘릴까 봐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입는 모든 옷 호주머니에는 전도용품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풍송, 전도지, 각종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 일주일에 1명씩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등록시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길은 네가 걸어가지만 길을 만드시는 분은 나다. 예? 길을 걸어가는 건 네가 맞는데 그런데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나니 믿고 가라. 너는 나가서 외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그 길을 가라. 그런데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렴.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렴. 당시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범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범람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그들이 길을 만들 수 있겠니? 여호수아는 만들어 놓은 길을 갈 수는 있지만 길을 만들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길을 만들 테니 너는 건너가라. 대신에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 발바닥이 물을 밟아야 한다. 바깥에서 그러면 안 되고 밟아야 된다. 밟으면 내가 에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을 다 쌓여 서게 만들 것이다. 물속에 빠지라는 말입니까? 그래, 발을 물속에 빠뜨려라. 그러면 그때 쫙 갈라줄 것이다. 발바닥으로 물을 밟아야 되고 법궤를 매야 되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너 이제부터 믿지 않는 사람 집 대문을 무조건 밟아라. 그거 찾아가지도 않으면 안 된다. 가서 밟아라.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의 마음을 내가 홍해 또는 요단강 갈르듯이 쫙 갈라주면 될 거 아니냐. 너는 가라. 길은 내가 만들 테니까. 아멘. 그리고서 드디어 골목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다른 골목을 딱 돌아섰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분은 나의 밥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새끼, 갑자기 새끼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치매 걸린 노인이었던 거예요. 그냥 갈까 하다가 아니야,
외운 거라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분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서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천국문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이곳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막 그래가면서 1시간 반짜리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걸 막 외워나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시끄러!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 시끄럽다고 힘을 주는 사이에 그만 똥을 싼 거예요. 설사가 쫙 나오는 거야. 노란 카레 국물이 옷 사이로 막 삐질삐질 나오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쌌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음에 음성이 들렸어. 넌 아버지가 없잖아. 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우리 아버지 같으신 거야.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댁이 어디세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붙지 마요. 똥 발려요. 그 할아버지를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딱 나오더니 아이고, 이 영감탱이가 또 쌌구만. 또 쌌어. 아이고 젊은이 고마워. 이제 가도 돼. 대문을 밟아라. 대문을 밟아라. 할머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 들어가는 대문에 발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요당강 문을 밟고 멈추라고 그랬지. 대문을 밟았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들어오게.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할머니 반지하로 들어갔는데 새카매. 너무 깜깜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할머니가 할아버지 바지를 확 내렸어. 호스를 가지고 밑을 그냥 뿌렸어. 그리고 손으로 막 훑었어. 그러더니 그 똥 묻은 손을 이렇게 탁탁 털더니 냉장고에서 떡 한 덩어리를 꺼냈어. 그러더니 이래가지고 자네 먹게. 아씨, 이거 먹어야지 전도되는데. 그래서 떡을 받았어. 노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이걸 먹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래 먹자. 전도하려면 뿜질렀어. 안을 먹으려고 상한 거야.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먹는 척하고 안 먹었어. 그랬더니 아유, 목이 마르겠군 하고 컵에다 우유를 따라줬어. 우유를 딱 받았는데 그 우유 위에 파리 날개가 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꼬부랑이 털이 떠 있었어. 꼬부랑이는 여기서도 나오고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나 말을 못해. 주로 배꼽 아래 어느 부분인데, 야, 이 꼬부랑이 털이 이쪽 건지 거기 건지 그걸 모르겠어.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빨을 이렇게 하고 먹었어. 그리고 딱 수건으로 닦아내니까 건더기가 다 나왔어. 근데 배가 부글거려. 할머니, 저 갈게요. 그리고 나와서 볼일을 다 보고 나서 집에 가서 울었어.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전도의 길을 못 가는 거죠? 제가 내일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 왔어. 할머니, 어제 조금 떡 달라고. 그래서 또 떡을 줬어. 이제 한 번 당했기 때문에 괜찮아. 우유를 줬어. 또 마시는 척했어. 저 할머니, 왜? 저 할머니, 말해. 어머나,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서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저 할머니, 내가 말할게. 교회 가자 그러려고 그러지? 나 보살이야. 에? 한 방에 끝났어. 나오려고 하는데, 나 아들 셋 있거든. 하나는 대학 교수야. 하나는 대기업 간부야. 하나는 미국에 있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치매 걸렸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한 달에 10만 원씩 딱 30만 원 각각 송금하면 끝이야. 자네가 내 아들 같으네. 내가 자네 보니까 아들 같아. 이번 일요일 날 한번 가줄게.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데리고서 제가 첫 번째 전도를 하고 836명을 2년 동안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노하우를 정리해서
박사 논문을 썼고 그것이 책이 되어 작은 교회 온매뉴얼이라는 책으로 시판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2년 전에 쓰러졌습니다. 2,000교회 이상 부흥회를 다니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7개의 병이 생겨 그만 쓰러졌죠. 그래서 목사가 가장 멋있게 죽는 방법은 뭘까 생각을 하다가 금식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 1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20일을 금식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30일을 금식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더 하려고 그랬는데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30일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 바싹 마르게 만들어 놓겠다. 너 다시 시작해라. 네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거는 인정하지만 그건 네 뜻대로 한 것이고 내 뜻대로 한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릴 테니 너 다 내려놓고 시골로 가라. 그래서 시골 읍이 있는 어떤 곳에 가서 월세를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몸만 만들고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쓸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 3km, 저녁에 3km, 4km 계속 뛰고 철봉하고 윗몸 일으키게 하고 그러면서 몸무게를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배 나오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주도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하부루타 좀 보시라고 제가 오시라고 해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네. 아니 그러면 헤엄쳐서 오겠어요? 당연히 비행기 타지. 그런데 제주도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반모섬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외우죠? 반모섬. 야, 유배지. 우리 조상들이 많이 유배당했던 곳. 아,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으로 유배지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의 길, 어머님이 걸어가신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우리는 가면 된다. 여러분, 춘천의 길은 누가 만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 춘천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